시작하기 전에 빌립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기도하고 또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빌립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역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은 뭔가가 또 이렇게 결정이 될 터인데, 우리 교회의 오윤경 간사님을 보면 어떤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저하고 제자훈련 3년 정도 받으셔야 되고, 빌립 전도훈련 받으셔야 되고, 빌립에 헌신하신 분이어야 되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이제 그런 걸 봅니다만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규정 아닌 규정들이 있습니다. 꼭 어떤 그런 헌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과 빌립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무언가 달라도 달라지고 있고, 우리 교회 빌립을 보기 위해서 얼마 안 있으면 뭐 서울에서 자기 교인들 이끌고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선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검색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좌우지간 빌립을 위해서 좀 헌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왜 빠져 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하나님 계신 보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오는 그 과정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좌우지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과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혼자보다 함께 하늘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땅이 창조되고, 그 땅의 대표자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제일로 큰 기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떠하느냐,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들어있습니다. 물론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2번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땅이 드디어 이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실 사람들 인생들을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림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장 큰 놀라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26장에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고통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내 것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고,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정말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실 만한 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땅은 물에서 여러분 생겨나게 되죠. 마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뉘어 각각의 곳에 모이게 되었을 때 창조되어진 하늘처럼 이 땅도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창세기 1장이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물에서 땅이 생겨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물이 매달려 있으라면 매달려 있고 아래에 물이 쌓여 있으라면 쌓여 있고 물이 왜 옆으로 모이라 하면 모이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쌓이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왜 쌓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학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물이 쌓이는 기적, 배가 채워지는 기적, 여러분 갈증이 해결되는 기적, 그 기적 그것에만 연연하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의 속성이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이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말씀이 임하시면은요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인간의 상식과 자연 법칙마저도 뛰어넘는 능력이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창조 기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다시는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여러분 삼으셨다, 이렇게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모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바닷물이 결단코 그 모래를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래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모래야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내 인생이 모래와 같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말씀이 임하면은요 온 천하의 모든 자연도 내 발 앞에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또 내 삶에 정말로 일어나는 고난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없고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는 나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모래뿐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런데 그 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전혀 상식을 초월하는 곳에서 물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한 곳, 내가 기대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하냐면 내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5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느냐? 창조의 원리, 땅이 물에서 나온 그 원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은요,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의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신부답게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유의하여서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바꿔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에만 집착을 합니다. 기적과 이적에만 집착을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교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말씀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은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잘 보십시오.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를 재창조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는 비결이 말씀 안에 있다.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은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광야에 있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의 끝자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붙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기자가 창조기사를 통하여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놓기 때문에 말씀만이 그들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 과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문제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향해 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서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얘들아, 말씀을 향하여 서라.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다. 말씀만이 너를 바꿔놓을 수 있다. 말씀만이 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유의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기적만을, 표적만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요, 더 큰 표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지 않으면요,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말씀이 나를 바꿔놓고 성숙시켜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표적이 일어나느냐, 그게 진정한 표적이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양탄자 깔려있는 평안한 길 걷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고 따라가야듯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고난을 사랑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내 온몸을 던질 수 있게 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마리아가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살펴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모든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가능이 되고,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되고,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되고, 말씀이 임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저 말씀을 끄집어냈냐면 다음 이어지는 38절을 보십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창조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남자를 통하지 않고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가 믿었냐면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앞에서 말씀드린 11장의 기자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모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창조의 신앙, 여러분 그 창조의 신앙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문제냐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혼한 여인이, 여러분 이 요셉과 상관없는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거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오해를 여러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는 저 고백 때문에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남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었죠. 그 떨어지는 핏방울을 여러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낸 사람 아닙니까? 야고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칼에 의해서. 유다 똑같이 여러분 이 참수형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마리아를 오래도록
요한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서 복 있는 여종이다, 말씀의 신앙을 믿은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향하여 복 있는 여종이다, 가장 귀한 여종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그러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창조 기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말씀의 능력이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끝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을 쫓아가는 길이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왜 나를 부인해야 되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간증한 대로 말씀 위에는 붙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봉동 중앙교회 언제까지 있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을 말씀과 기도로 목회할 거예요.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마리아처럼 오해와 굴욕과 여러분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의 연속이어도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서 소원이 말씀만 이루어지옵소서,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공중에 물을 붙들고 있으며 바닷물의 경계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며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도님이 올해 한 3주 전 정도 되는가 봐요.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이 SNS나 이 메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확인조차 하지 않아요. 좀 늦게 무언가를 메일로 보낼 일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메일을 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허락하에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읽어드리고 싶다고. 한번 그대로 가능하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러네요. 제가 교회 처음 예배드린 날이 2009년 11월 정도이고요. 목사님께서는 여러 장로님, 집사님께 저를 소개도 해주셨고요. 제가 생각이 짧고 어리석음을 이제 알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세례까지 받은 전 교회 충실하지 못했고 봉사도 안 했고 그냥 인사치레로 예배 잠깐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졸고 시계 보고 그랬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느꼈습니다. 한동안 힘들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 대인 기피증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황도 많이 하고 혼자서 고립된 생활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 전 그냥 삶이 다 그런 거겠지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방법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고요. 견디지 못할 것은 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죄는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또한 저를 위한 특별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울었고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울고 복음성가 들으면서도 울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 세우고 기도하고 저의 변화되는 것을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마음이 터질 정도로 답답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더라고요. 5년 동안 교회에 불성실하게 다닌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외롭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를 다른 것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잠깐 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안정을 주셨습니다. 일도 주셨고요.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제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절 변화되게 해주신 점, 절 위에 기도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저의 생활은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거 녹음해서 잠자리 들기 전까지 계속 듣고 있고요. 찬송가도 계속 듣고 불러보고, 새벽기도 또한 특별한 출장이 아닌다면 계속 기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릴 마음에 주일을 기다리고 밤에 눈 감을 때 새벽기도 가야지 하는 들뜬 마음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5년 동안 그냥 보내버린 시간이 너무 죄송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다음 말이 목사님 건강 위해 제가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일을 읽으면서 제 아내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제 이번 새벽에 기도하던 성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한번 이렇게 딱 보내놨습니다. 일주일 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벽 첫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새신자니까 누가 힘들고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도 한순간에 좀 탈출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오죽하면 잠잘 때 들떠서 새벽 예배 가야 된다는 그 기분에 들떠서 잠을 자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여러분 5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었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힘듭니다. 제가 기도해 보면 그래도 말씀이 자기를 움직여가고 변화되어 가니까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새벽 예배 나오는 그분의 거리가 가장 먼 데 삽니다. 여러분, 전주에서도 멀리 살아서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20년, 30년, 50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러분 분명히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이 메일을 소개하면서 이거 홍 목사가 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좀 이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 직장에 여러분 이렇게 교대 때문에 빠져가는 사람까지 합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약 800명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100명 정도가 기존 신자고 다 700명이 여러분 새신자예요. 누구도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기댈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그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금 가슴이 터지도록, 가슴이 아프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는 이제 초신자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여러분 기존 신자를 보면서 인생에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그 인생이 되어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는 그게 제 목회적인 보람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감정이 좀 복잡해져 옵니다. 저는 봉동중앙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의 공동체, 지금 봉동중앙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사랑해줘야 되고, 우리 서로가 섬겨줘야 되고, 우리 서로가, 죄송합니다, 예수님 외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가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변화된 사람밖에 여러분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움직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영혼밖에 안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 귀한 성도같이 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변화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보낸 메일을 보면서 이것이 올 한 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위로입니다.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변화되고 예수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지만 봉동중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분이 통화하는 가운데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거든요. 여러분 홍 목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채워넣으시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넣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절 25절에서 보면 여섯째 날 지으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은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도 종류대로 다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동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나일강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은 고센 지방 같은 델타가 막 생겨나고 그래요. 물이 화가 났다고 생각해서 물이 화내지 말라고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이 코브라도 제일로 무서워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코브라 무서워합니다. 한번 물리면 몇 초 만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코브라를 신으로 섬기고 바로의 문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도 이도 파리도 그거 다 발굴되는 이집트의 무덤을 보면 다 신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를 섬기냐면 이것들을 좀 잘 달게 해주면 내가 편안히 먹고 살지 않을까, 이것들을 좀 만족시켜주면 내가 좀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고 질병이 생기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원칙이 뭐냐면 생기게 된 출발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탐욕,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고통 없이 잘 사는 것,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도 무서운데. 여러분 소를 그들이 신으로 섬깁니다. 왜 소로 섬기죠? 소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소가 여러분 배출하는 소 똥으로 연료도 삼죠. 그걸로 벽돌도 만들죠. 여러분 소가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 제일로 먼저 쉽게 만든 우상이 어떤 우상이죠? 금 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자기보다 탁월한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피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별하별 걸로 다 여러분 포장을 하고 여러분 그거 위장한 날짜라도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편안해지고 싶은 탐욕과,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만큼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피라미드를 보시면 피라미드에 이 파라오들이 왕으로 등극하면 제일로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로 첫 번째 하는 일이 자기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왜 건축하냐면 그 파라오들에게는 별이 있어요. 자기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기다 시체를 안장을 하게 될 때 시체의 미라의 눈과 그 별이 일치하게 여러분 피라미드를 건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흔들리면서 자전을 합니다. 여러분 일기가 변하고 그 다음에 우주의 행성들이 변화됩니다. 별자리들이 바뀌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고대 약 3000년 전에 수학과 천문학과 오늘날 컴퓨터로도 계산하지 못하는 정확한 별자리를 맞춰서 건축하는 것이 피라미드예요. 그렇게 탁월한,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적 지식과 수학적 능력이 있어도 그들 안에 있는 탐심과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하찮은 이까지도 숭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나로 있지 않습니까? 나로, 우리나라가 만든 인공위성 처음 쏜다고 야단 법석했던 나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뭐였는 거 방송에서 그대로 여러분 보여줘서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카이스트하면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주선 딱 만들어 놓고 뭐냐면 그 앞에다 이
제상 차리고 돼지머리 이만한 거 갖다 놓고 거기다 서로 돈 물리면서 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과학적 지식, 자기들이 만든 장비, 여러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봉동 중앙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 한 3분 정도만 설교를 더 할게요. 어느 분이 그 차를 샀다고 좀 기도를 해달래요. 근데 이제 누군가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변화되었는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 이렇게 여러분 룸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룸밀러에 마른 북어를 흰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달아놨더라고요. 그냥 그거 하나 띄어서 이렇게 뜯어먹고 싶었지만 왜 그러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니들이 신들로 섬겼던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봐야 된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처럼 위대한 거다. 강조한 게 뭐냐면 네 속에 있는 탐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게 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려줬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과 탐심이 우리 속에 주인 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부터 거듭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제일주의 신앙,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내 인간적인 나만을 생각했던 탐심이 물러가게 되고 세상 일에 대한 실패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